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점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이 아닌 겸손,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1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로 과거 아수르와 같은 모습의 애굽입니다. 10절에서 14절로 넘어진 나무와 같은 아수르, 15절에서 마지막 18절로 아수르와 같은 애굽의 운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31장의 말씀에는 다섯 번째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위엄을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가 자랑하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위엄을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아수르와 비교되고 있는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대한 백향목이 모든 가지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굽 또한 이렇게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온천하에 그 높음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레바논 향목, 백향목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도의 근동의 강자로서 한때 번성하고 힘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던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동의 패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흥망이 아수르의 역사와 비교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과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애굽이 이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하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버린 아수르와 같이 애굽의 모습이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강한 나라고 재물도 많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시절이 지금 애굽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은 애굽을 대신할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시며 애굽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며 또한 로마, 지금 현대에 와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 세계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패권 속에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패망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한 3일 동안 말씀드리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우상 숭배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가 교만하였다는 겁니다. 비교되고 있던 애굽 또한 그렇다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는 힘과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 결과 키가 크고 튼튼해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백향목과도 같았던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배임을 당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수르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때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한다라는 역사적 교훈의 예로 영원하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천하만국의 힘을 자랑하던 강한 나무와 같던 아수르를 통해 애굽의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이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교만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으로 사용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셨을 때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에 들뜨고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서 주신 분을 잊고 나의 의로 돌리고 내가 잘했어 라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내가 주신 것을 가족과 함께 은혜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 높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배울 점이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교훈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좋은 말, 바른 말, 교훈이 되는 말을 해도 그것을 교훈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여도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했던 아수르의 모습이 구덩이와 스올로 떨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그의 동맹국들은 이처럼 모두가 심판을 받고 파멸되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교만이라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면서 애굽도 이제 머지않아 동일한 일을 겪을 거다라고 애굽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고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운명도 아수르와 같을 거다라고 애굽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몰라 뵙고 교만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비로소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애굽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이런 나라였어, 아수르가 강했지만 아수르가 패망했어, 결국엔 그 백항목이 다 꺾였거든 이라고 애굽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에는 근데 그게 애굽 바로와 너의 군대들 같은 거야. 너희들 애굽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하나님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켰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애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며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의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더 이상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또한 은혜로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